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엘리야 까마귀 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이 말씀은요, 저희 정명석 목사님께서 1958년도에 그때부터 말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1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셨고요. 성경을 2,000독을 하셨어요. 2,000독 하시면서 이 말씀도 그때 받으신 말씀입니다. 그때 받으신 말씀이고, 말씀을 언제 선포를 했느냐 하면 1978년도 6월 1일 날 처음으로 말씀을 서울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전해지고 그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82개국에 전 세계에 나가 있죠. 저희 교회도 그 교회를 저희가 이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설립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청년들이, 저희 교단은요, 잠깐 소개를 하자면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60인데요. 예, 저는 저희 교회 가면은요, 이렇게 좀 나이 든 사람 중에서 속합니다, 제가. 예,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속해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이에요. 예, 그래서 평균적인 저희 교회의 나이가요, 한 40대, 30대에서 40대가 그 정도의 평균 나이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오신 분들은 알겠죠. 자, 오늘은요, 엘리야 까마귀 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 중간중간에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퀴즈를 맞히시면 또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5분한테만 선물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집중해서 졸지 않고 잘 들으셔야 퀴즈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엘리야는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9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네, 엘리야는. 자, 엘리야는 그 당시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요, 이제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는요, 성경에서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예, 각각 40년 동안 왕국을 지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통일왕국이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예, 어떻게 해서 분리가 되냐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취하면서 이방 신을 섬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이 분열됐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국이 분열되면서 어떻게 분열되냐면요,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됐어요. 자, 남유다는 유다 지파, 즉 다윗을 믿는 다윗의 지파만 하나로 딱 분리되고, 나머지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바로 북이스라엘을 만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지파를 반대하는 자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남유다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데 북이스라엘은요,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이방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했습니다. 종교는요, 하나의 결혼하는 거와 같아요. 종교를 선택하면 그 종교와 결혼하는 거와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의 신을 믿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 엘리야는요, 지금부터 2900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 즉 우상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자, 아합 왕은요 굉장히 악했습니다. 이 아합 왕에게는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집 올 때, 결혼을 할 때 있잖아요, 850명이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제사장들을, 하나님 믿는 제사장을 죽이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즉 그 당시에 회당이죠, 회당. 하나님을 믿는 회당을 없애버린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해버리니까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이요 다 숨었어요. 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장려하기 시작했어요. 자,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면요, 바알은요 도시에서 믿는 신이었는데요, 가장 악랄한 제사법이 뭐냐면은 신생아, 아기를요 산 제물로 드렸어요. 아기를 잡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종교였어요. 그 다음에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면요, 다산을 권유하는 신이거든요. 다산.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는 거를 권유를 해요. 근데 이 의식이요 굉장히 음란했어요. 어떻게 음란했냐면은, 이 아세라 신전에는요 여자들이 그 신전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여자들이 신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아세라 이제 신전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들과 그 아세라 신전에 온 사람들과요 이 이성적으로 이 관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러내요. 와서 이 성관계를 하는 게 그게 의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정말 아기를 죽이고 물란하게 자기 부인 놔두고 막 그 물란하게 이 여자들과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그 풍속인 거예요. 신전 행사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나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나라를 그렇게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조장을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엉망이겠죠, 엉망. 예,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다 못해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야, 너가 지금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만약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다 없애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너희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리라. 이거를 얘기를 하라고 해요. 엘리야 보고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은요 목숨을 걸고 어떻게 가요? 아합 왕한테 갑니다, 엘리야. 가가지고 왕 앞에 딱 서가지고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얘기하라는 대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놈이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예, 저는 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저주를 해. 자, 그 당시 2900년 전에는 주로 퀴즈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주로 하던 직업들이 뭐였을까요? 자, 지금은 뭐 3차 산업, 4차 산업, AI 산업 이렇게 하죠. 그 당시 2900년 전에 하는 그런 산업은 두 가지. 농사 하나, 또 하나 사냥, 목축. 예, 맞습니다. 네. 자, 가져가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예, 네. 머리 빠진 사람이 다 머리 빠진 사람. 머리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엘리야야,
너는 지금부터 이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러셨어요.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가서 아합왕에게 피해가지고 산속에 숨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릿 시냇가에 숨습니다. 그렇게 숨어가지고 숨어 있는데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면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를 시켜갖고 이 엘리야를 먹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었더라 했습니다. 자,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음식은 똑같아요. 떡과 고기 갖다 줬더라. 여러분, 자 3년 6개월 동안 내가 마누라가 맨날 김치찌개만 3년 6개월 끓여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어때요? 한 일주일만 김치찌개만 먹으라 그러면 질려가지고 못 먹겠죠. 근데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떡하고 고기만 주셨어. 하나님이 누구 시켜가지고? 까마귀 시켜가지고. 자,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메뉴도 똑같아. 떡과 고기. 그리고 점심은 또 걸러야 돼. 점심을 안 줘. 아침하고 저녁만 줘. 아, 참 하나님도 야박하시지. 이야기 주려면 아침, 점심, 저녁 다 주지. 안 그래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 제일 싫어하죠. 자, 결혼한 입장이라고 같다고 얘기를 드렸죠. 종교는 신부, 신랑 결혼한 입장과 같다. 자, 정말 비가 안 왔을까요? 실제로 비가 안 왔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이에요. 야고보서는 신약.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다 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자, 이렇게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진짜 떡과 고기를 먹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독교에서는 이 엘리야가 떡과 고기를 줘서 먹었다 이 내용을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것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박윤선 주석 까마귀는 시체의 눈알도 쪼아먹고 또 비둘기에 비하여 신의도 없다. 그런데도 까마귀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 충성을 다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같은 무지한 것을 통해서도 도움을 주신다. 자, 이렇게 진짜 까마귀 갖다 줬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랑게 주석. 하나님은 뱀, 구름, 바다에게도 명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까마귀에 대해도 명할 수 있었다. 까마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베이커 주석. 사람들은 까마귀가 어떻게 떡과 고기를 가져왔으면 또 엘리야는 모든 떡을 꺼리낌 없이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를 의아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적적으로 보냄을 받은 까마귀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 까마귀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동물이라고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면 까마귀도 순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까마귀가 직접 갖다 줬대요. 자, 이렇게 기독교에서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뭐라고? 기적이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먹이셨다. 뭘 들어서? 까마귀를 시켜갖고 진짜 먹였다. 이렇게 모든 기독교는요 이렇게 설교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8장 6절. 하나님은 그러면 까마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 입장에서 까마귀 생각을 해봅시다. 자,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까마귀는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비둘기는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도요 까마귀는 흉물로 흉조로 생각합니다. 흉조. 죽음을 상징하는 새. 우리나라에서도 까마귀는 죽음을 상징하는 새라고 보고 있죠. 자, 하나님은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뭐예요? 선지자죠, 선지자.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흉물 같은 까마귀 시켜갖고 먹을 걸 갖다 줬다. 그리고 까마귀는 조그만하잖아요. 입에 쪼아 먹어도 많이 이렇게 쪼지를 못해요. 많이.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 어때요? 독수리는요 그냥 양 한 마리라도 그냥 입에 물고 갈 수 있어요.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이면 저는 독수리 시켜가지고 갖다 주거든요. 여러분 입장도 안 그래요? 왜 까마귀 시켜가지고 갖다 줘요? 독수리를 시켜가지고 갖다 주면 더 많이 갖다 줄 수 있고 더 좋은 것도 많이 갖다 줄 수 있는데. 자, 네. 자, 왜 하필이면 부정한 새를 통한 까마귀를 시켰을까?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5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적 까마귀 종류와 가증하다 그래서 가증 증오스러운 새라는 거예요. 예, 까마귀.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떡과 고기만 주신 것일까? 왜 점심을 안 주셨을까? 예, 정말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리신의 가로 아침 저녁마다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을까? 예.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주었다. 아침하고 저녁에다. 자, 우리가 제사를 언제 지내요? 보통 밤 12시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지냅니다. 아주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일찍 지냅니다. 제사, 점심때 제사 지내는 데 곳 있습니까? 없죠? 예, 제사 음식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떡과 고기입니다. 떡하고 고기는 제사 음식에서 빠지면 안 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까마귀는요, 진짜 까마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어디나 똑같아요. 예, 뭐 통일교나 신천지나 아니면은 저희나 성경에 어디나 있잖아요. 진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 비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죠? 비유를 얘기하는 데가 뭐 통일교 신천지 저희 JMS도 얘기를 해요. 그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같으니까요. 비유가 맞습니다. 비유. 그러나 기독교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잘 하기는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까마귀 밥에 대해서는 진짜 까마귀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희 정명석 목사님께서는 진짜 까마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까마귀는 비유입니다. 비유. 즉 하나님이 볼 때 가증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 아세라와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런 숭배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까마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죽음 존재, 즉 영이 죽은 존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영이 죽었다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이 죽은 존재가 바로 까마귀고 이들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자, 문제 나갑니다. 자, 문제 나가요. 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기우제. 한번 하신 분은 안 되고. 자, 우리 오경 우리 김보경 여사 맞춰봐요. 김보경 진짜 기우제. 예, 맞습니다. 기우제. 오셔요. 선물. 계속 줘야지 맞춰. 자, 선물입니다. 자, 머리 영양제입니다. 헤어 영양제. 네, 머리. 자, 기우제를 지냅니다. 기우제는 제사죠. 제사를 지내니까 어때요? 비가 와야지. 네, 떡과 제사 드릴 때 떡과 고기가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떡과 고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는 하루에 2번 드리잖아요. 아침하고 저녁.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에만 떡과 고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뭘 먹고 살았냐?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제사 지내려고 기우제 지난 음식을 산에서, 기우제가 어디죠? 산에서 지내죠. 산 꼭대기에서 지내잖아요. 산 제일 높은 데 가가지고 힘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우제 드리고 남은 음식들을 어떻게
어떻게 누가 먹었다? 엘리야가 먹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바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자, 이들이 갖다 주는 음식이 바로 까마귀 밥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이들을 인까마귀 밥이라고 해요. 인까마귀 밥. 인까마귀 밥은 뭐냐? 즉, 제산 숭배하는 자들이 까마귀로 비유합니다. 까마귀 같은 자. 그 다음에 이 제사 음식을 누가 먹었겠어요? 진짜 산에는 먹을 겨이 없기 때문에요. 음식이 있으니까 이 까마귀들도 직접 이렇게 막 먹은 거예요. 까마귀들도. 그래서 이 생물 까마귀 있잖아요. 이 생물 까마귀들도 직접 음식을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까마귀,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는 누가 와서 주로 먹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와서 먹죠. 예, 귀신들이 산에 기거하는 귀신들이 와서 또 먹은 거예요. 이 제사밥을. 예, 귀신들이 먹습니다. 예, 귀신들이 와서 제사 음식을 먹어요. 자, 먹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갖다 준, 까마귀들이 갖다 준 음식을, 진짜 까마귀도 먹고, 그 다음에 귀신들도 먹고, 예, 그러니까 이 귀신은 또 그 영으로는 죽은 자들이잖아요. 예, 심판을 받지 못한 죽은 자들. 그래서 영까마귀. 그 다음에 인까마귀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진짜 까마귀인 생물 까마귀도 먹고. 그래서 까마귀가 세 종류예요. 세 종류. 자, 세 종류의 까마귀가 먹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언제 저희 목사님이요 이 임봉을 뗐냐면 1973년도에 이 까마귀 밥을 뗐어요. 78년도에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 73년도에 직접 겪은 말씀을 나와서 한 말씀이 바로 엘리야 까마귀 밥. 자, 73년도에 영하 12도의 그 삼각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대요. 금식 기도가 끝난 날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예수님, 엘리야도 까마귀 시켜가지고 먹을 거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까마귀 시켜가지고 먹을 거 좀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네 눈앞에 있는 눈덩이를 먹어라 그러더래요. 눈덩이를 먹어라. 그래, 눈앞에 보니까 눈덩이가 하나 있더래요. 뭉쳐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눈덩이를 막 어글어글 씹어 먹는 거예요. 막. 네. 먹었더니 그 눈덩이 속에 딱딱하게 굳어진 인절미 하나가 씹히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먹은 그 떡을 엘리야도 먹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제사, 즉 무당이 간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남은 그 편육 있잖아요. 편육 그 고기 돼지고기 편육하고 그 다음에 인절미가요 막 그 널브러져 있더래요. 그 바위 위에. 그래서 그걸 보고 무당이 제사 드리고 갔던 음식이네 하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먹은 음식이 제사 음식이라는 걸 깨닫고 성경을 다시 보면서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까마귀 밥이라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1978년도에 엘리야 까마귀 밥. 그리고 저희 정명수 목사님은요 계속 인봉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받고 계세요. 성경을 계속 하나씩 계속 계시록까지 계속 풀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이런 엘리야 까마귀 밥이라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하면요 누구를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냐면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하늘에서 그냥 뚝딱 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 까마귀 밥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는 사람이 원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감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냥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요. 자, 엘리야가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계속 안 오니까 이제 그린 시냇가 물도 다 마른 거예요. 자, 사람이요. 이렇게 밥은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요. 물을 안 먹으면 못 삽니다. 네,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냇물에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유하라. 거기에 가면 가부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자, 여기 사르밧 그린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 오는 동안 물을 한 모금 못 마셨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렇죠?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셔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있잖아요. 물을 안 마시면 못 사니까 물부터 달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는 약간 넌센스 퀴즈 비슷한 건데, 자, 엘리야의 지금 엘리야가 이 당시 모습이 어땠을까요? 뭐와 같았어? 엘리야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의상이요? 아니 뭐 의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선지자. 아니요, 선지자 말고 그냥 육적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래. 거지가 맞습니다. 거지입니다. 거지. 아이고. 그걸 많이 잡숴야 되겠네. 머리가 없으니까. 자, 엘리야의 모습은요, 산거지였어요. 산거지. 자, 씻었겠어요? 아니, 먹을 물도 없는데 언제 씻겠어요? 옷은 빨았겠습니까? 아, 못 빨았겠죠.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목욕도 못하고, 옷은 옷대로 그냥 꼬질꼬질한 상태에서 물도 못 마시고, 배도 고프고, 완전 산거지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사르밧 가부, 하나님이 명한 이 사르밧에 있는 가부한테 가게 된 거예요. 자, 옛날에 2900년 전에 가부는요, 그 지방에서 제일 못 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냈어요. 부잣집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때 이 가부 형편이 딱 어땠냐면, 자, 엘리야가 이랬어요. 가부한테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와라. 나 떡 좀 주시오 이거예요. 먹을 거 좀 줘.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믿는 당신의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난 지금 떡이 없어. 나 먹을 게 없어.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뿐이야. 그래서 이걸로 먹고 내 아들과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래. 이게 마지막 양식이다 이 말이야. 마지막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남은 마지막 양식을 너한테 주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뭐래요?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먼저 나부터 먹여라 이거예요. 떡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어서 그 다음에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르밧 가부는요, 평소에 남을 잘 도와주는 착한 사람입니다.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자, 이거는요, 이 설교는요, 어때요? 기독교에서는요, 목사님이 이 설교 엄청 많이 해요. 저도 한 3번,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 설교를 한 3번은 들었을 거예요. 예, 사르밧 가부의 기적처럼 여러분 가정에 물질의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설교하시거든요. 펑펑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다?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솟아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솟아나는 일은 법칙적으로 없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예, 그러면은 우리 교회 모든 기독교 목사님들이요 다 통 하나 갖다 놓고요 거기다가 싸라 솟아나라 막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전부 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솟아난 게 아니고, 자, 엘리야가 저희 정명석 목사님이 예수님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이. 자, 엘리야가 먹을 걸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엘리야의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 전하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배가 부르니까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어때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 끝나고 나니까 아이고 엘리야 선생님이시여 말씀 너무 은혜로웠어요 하면서 뭐예요? 헌금을 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헌금은 뭐예요? 집에 있는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그 당시에 자기들이 먹는 거 있잖아요. 먹을 거 조금 떼주는 거야. 옛날에 왜 그 5월에 전에 있잖아요. 우리가 6.25 끝나고 나서는요 시골에 가면은요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요 집에 고구마 갖다 주고 감자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 그와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29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뭘 갖다 줬다? 기름하고 밀가루를 갖다 주니까 엘리야는 누구 집에 거예요? 사르밧 가부 집에서 거기서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름통에다가 기름 붓고 밀가루통에다가 양식 넣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 하루하루 살아간 거예요. 그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자, 오늘날도요 교회 있잖아요. 각 교회가 있으면은 그 교회 정기요금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님 사례비 어떻게 돼요? 그거 헌금해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헌금을 통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그렇게 해서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르밧 가부는요 엘리야가 기적을 통해서 밀가루가 펑펑 솟아나고 기름이 펑펑 솟아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르밧 가부가 얘기를 직접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어요. 여기가 아들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부가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 우리 아들 살려내 이럽니다. 살려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그 기도로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혼이 다시 돌아와요. 죽었던 혼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르밧 가부가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인이 맨 밑에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그 전에는 펑펑 솟아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죽은 아들을 살리니까 그때사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인정을 했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사르밧 가부의 기적은요 기적이 아니고 그것은 이치적으로 어떻게요? 나가서 설교해가지고 엘리야가 얻어와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도 먹고 살고 누구도 먹고 살게 했다? 사르밧 가부도 엘리야 때문에 먹고 살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겠죠. 그거 하나 먹고 굶어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도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이제 퀴즈를 또 내겠습니다. 퀴즈. 자 지금까지 설교를 이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이 퀴즈를 알아맞출 거예요. 자 까마귀에 대해서 이 엘리야 까마귀가 통해 가지고 이 까마귀를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요? 아니 거기는 받으신 분은 말고 안 받으신 분들 중에. 자 까마귀를 세 개로 얘기를 했죠.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거 없으면 내가 얘기 다 할게요. 자 없으세요? 힌트도 힌트. 자, 아까 얘기했죠. 한 가지는 그럼 얘기할게요. 자, 우상 숭배자들을 까마귀, 인까마귀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있어요. 두 개 더 있어요. 이 까마귀로 비유한 거. 두 개. 자, 사랑 까마귀가 있고, 자,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예, 목사님이 두 개 가져가야 되겠네. 자,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뭐죠? 안 하려면 이제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맞춰도 드릴게요. 하나. 김영임 시인님 터뜨렸어요? 자, 영까마귀 있었죠. 영까마귀. 영까마귀가 뭐라 그랬죠? 영까마귀. 네, 이거 너무 어려운가 보네요. 자, 다시 알려드릴게요. 인까마귀가 무상 숭배자고 영까마귀는 귀신. 귀신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진짜 까마귀가 그 음식들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쉬운 거 얘기할게요. 자,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몇 년 동안 비가 안 온다 했죠? 손 들어보세요. 3년. 아, 손 들어서. 자, 우리 이상한 목사님. 3년. 3년? 정확하게. 3년이야. 3년 6개월. 더 정확하게. 3년 6개월. 3년 6개월이 맞습니다. 3년 6개월. 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역시 박사님이 다르구나. 3년 6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제 끝났기 때문에 문제만 되고.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쉬운 건데. 자, 오늘 강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손 들으세요. 오늘 강의 제목 정확하게 제목 나왔잖아요. 엘리야. 예, 박사님. 신경무수 박사. 엘리야 있잖아. 자, 엘리야.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 선지자. 아닙니다. 예, 엘리야 까마귀 봐. 맞습니다. 아이고 이거 또 얘가 받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맞췄다. 네,